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너무나 복이 있는 말씀, 모든 말씀도 복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복 보면은 순종하라 그리할 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왕을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막강한 이제 군사력과 그리고 위대한 전략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정복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알렉산더 왕이 작은 이제 무리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어떤 이제 견고한 그 성을 쌓는 도시를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왕은 그 도시의 왕을 불러서 항복하라. 그리고 그 도시와 군대를 나에게 바치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의 왕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작은 군대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작은 무리를 데리고 그 군인을 데리고 간 거죠. 그러자 알렉산더는 이제 자신과 그 군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그 군대를 일렬로 세워서 낭떠러지가 있는 꼭대기로 향해서 행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사들이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무 두려움이나 거침없이 한 사람씩 낭떠러지로 행군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왕은 10명의 군사가 이제 떨어져 죽은 후에 행군을 멈출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는 군사들에게는 아무리 강한 요새도 견디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그 도시의 왕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를 따르는 군인들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들은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사령관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각오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영역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면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여러분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딸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서의 결론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다면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약속에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불신앙한 결과 60만 명이 출애굽한 중에 겨우 2명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들은 절대 순종한다라는 그 조건 하에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 순종은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다면 그들은 다 함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을 밟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곧 건강, 장수, 현세적인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오랜 그 약속과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통해서 우리도 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꿈이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걸 가지기 위해서는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럼 우리의 인간적인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자기 자신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부자 된 것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할 때 우리는 영적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즉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순종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는 거, 내가 이거를 순종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그런 마음이 지금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 순수히 복종하다. 내 모든 걸 버리고 순수히 복종하다. 순종의 깊은 뜻을 알면 순종의 반대의 말도 알아야 하죠. 그래서 순종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반대말, 불순종. 우리는 그냥 그래요. 순종, 반대말, 불순종.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저항, 반항, 항거, 투쟁, 거역, 혁명, 불복, 그리고 영모, 개혁 등이 있고요. 그 속으로 더 들어가다 보면 독선, 그리고 교만, 지배욕, 통치, 권세, 이기심 등등등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 반대말. 여러분, 순종이란 자기의 뜻을 포기하거나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안에서의 질서이고 섬김은 나의 밖에서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순종과 섬김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순종 없는 섬김이나 섬김 없는 순종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전도하라면 전도해야 되고, 말씀 읽으라면 말씀 읽어야 되고, 예배 드려라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되고, 찬양하라면 찬양해야 되고, 봉사하라면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 저는 순종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25절을 보면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치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과 섬김은 하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너희들이 진심으로 섬길 때에 양식과 물질, 복을 주고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섬김은 무엇입니까? 섬김은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디아코니아라고 말하는데 시중을 드는 일, 그리고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기독교에 이제 들어와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것, 곧 헌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생활이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섬김이라고도 말하죠. 여러분,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의 삶은 자기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필요한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의 의지와 수고 행동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필요할 때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칼바르트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은 시간과 그리고 육신과 그리고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시간과 몸과 육체와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향락에 여러분 낭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간, 몸, 재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미래를 위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섬김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해서 애게게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작은 일이 어디가 있고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면 큰 일을 하게 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질을 주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물질에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 물질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애게게 만 원이 돈이야? 아닙니다. 10원 돈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10원이 모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1,000원도 되고 10,000원도 되고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돈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면서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물질을 주셔서 그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즉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대부분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히 다른 이방신을 섬겼다는 사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 혹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혹시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아니한 것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의 우상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그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의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자에게 식물과 건강과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코틀랜드 가정의 표어 가운데는 이런 표어가 있다고 합니다.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표. 그래서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삶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다. 우리가 질병을 고침받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다. 우리가 복받는 것 섬기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복을 받는 것 또한 남을,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저는 배구 경기와 같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브 아시죠? 배구 아신 분. 배구. 저는 어렸을 때 배구 선수였어요. 초등학교 때. 이해가 갑니까? 배구 선수였어요. 서브 너무 잘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단어들이 많이 까먹었는데, 이게 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뛰어서 치는 거. 스트라이크인가 뭐 스파이크. 그거 너무 잘했어요. 제가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생은 배구 경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브를 잘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서브는 곧 섬김이다. 서브는 상대방에게 배구공을 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브해가지고 주면 상대방이 쳐서 이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서브는 서브하는 선수가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선수가 점수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서브다. 섬김이다. 그렇습니다. 서브는 경기의 승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서브 하나로 많은 점수를 거둬들이죠. 서브 잘해서. 서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섬김을 잘하면 이기는 것이죠. 서브를 잘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로 서브를 잘해야 합니다. 섬김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죠. 잘 섬기는. 나는 섬길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뭘로 섬깁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섬기는 거 보면은 내 몸으로도 섬길 수 있고 물질로도 섬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 또 싸움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인생의 성패는 얼마나 서브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서브, 섬김, 가정에 돌아가셔서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첩경은 순종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2절에서 33절을 보면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투성이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한 그 피 흘림으로 우리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의 피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속에 예수의 피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거룩함 그리고 구별되는 독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직접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인 모세가 하나님 당신 앞에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곁을 그냥 샥 지나가셨죠. 하나님을 보면 살지 못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모세는 양떼를 서쪽으로 몰고 가다가 호렙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저 불이 꺼지지 않나라고 그곳을 둘러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가 그거를 둘러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불을 보러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거기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땅인데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세상에서 신고 다녔던, 네가 세상에서 묻었던 그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야지 네가 이곳에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 이 모세가 불꽃 가운데 가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아까 하셨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세가 죽을까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모세를 불러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인 모세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거룩함 앞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를 만나게 할까 고민하는 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 당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안수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예언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그 더러운 죄를 그들은 지었습니다.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너무 더러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한 우상을 지금 섬겼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을 때 하나님께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죠. 그만큼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즉 동맹을 맺지 말라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 절대로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과 이 언약을 맺고 친교를 나누다 보면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이 우려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동맹을 맺을 때 각기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의식을 걸쳐야 합니다. 그래서 동맹은 곧 우상 숭배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들어가면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아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애굽의 종으로 그리고 근동의 천민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곧 우리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성도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에 맞는 성결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항상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산다면, 즉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똑같은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거룩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거룩해야 되고, 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필요한 복을 주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축복하십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축복하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섬겨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때 축복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섬길 때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할 때 축복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지 않을 때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순종할 때, 하라는 것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습니다. 꼭 마음판에 새겨서 앞으로 계속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순종하고 섬기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